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두 분께서 은혜를 올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세례 요한 아시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먼저 빨리 태어난 세례 요한.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닦은, 복음의 길을 닦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성경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앞에서도 세례 요한을 봤는데 1장에서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많이 언급되고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칭찬했느냐 하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로 큰 자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마태복음 11장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로 큰 자라 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 다 여자가 낳았지요. 그러나 그때까지 세례 요한은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때까지. 지금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제가 더 클 수도 있고 여러분이 더 클 수도 있어요. 뭘 고개를 짤래짤래 흔들어요? 예수님이 율법 시대, 은혜 시대는 그보다 더 큰 자들이 많다 그랬어요. 천국에는 이보다 더 큰 은혜 시대는 더 많다 했어요. 세례 요한은 언제까지냐면 그때까지, 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제까지 예수님이 제일 큰 자라고 했으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세례 요한이. 그때까지 세례 요한이 제일 큰 자였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엘리야보다, 우리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최고 큰 자를 우리가 이야기하죠. 다윗, 모세, 이런 사람이 제일 큰 자인데, 제일 축복받은 자인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그러나 그 이후에 천국은 이보다 천국에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많다 그랬어요. 은혜의 시대 때는 많다고 했으니까, 아무튼 그때까지는 세례 요한이 제일 큰 자라고, 아마 여러분께서 이제 천국에 가보면은 알 거예요. 영광이 다 다르니까, 다시 말해서 별이 다르니까, 계급이 다 달라요. 천국에는 계급이 달라요. 계급이 다릅니다. 영광이 달라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달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천국은 달라요. 저와 여러분이 달라요. 여러분, 군대 가보면은 언뜻 보면 다 깨구리복, 울고불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천지차이예요. 이등병하고 말똥하고 번쩍번쩍 별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영광과 그 축복과 그 다스리는 지경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이 공평하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평하고 평등이 뭐가 평등입니까? 평등이 공평하게 하는 게 평등입니까? 천만만만해. 있는 자에겐 더 주고 없는 자에게 있는 것보다 또 빼앗기리라. 한 달란트 저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에 주라 그랬어요. 천국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천국을 보면은 모두가 계급의, 해의 영광이 다르고, 고린도전서 15장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데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죽음에 대한. 헤롯 왕, 여기가 정확하게 말하면 헤롯 안티파스인데, 헤롯이 성경에 여러 왕이 나오는데 크게는 네 왕이 나와요. 헤롯이라는 이름을 달고 네 왕이 나와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을 가지고 원조 헤롯, 대헤롯이라고 해요. 원조, 대헤롯. 우리도 원조가 있죠. 대헤롯이 있어요. 대헤롯, 1대 헤롯. 아버지죠. 할아버지 제일 1대 헤롯인데,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 2살 이하로 다 죽인 왕이 헤롯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바로 오늘 헤롯 안티파스라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헤롯 안티파스, 오늘 세례 요한을 목 잘라 가지고 죽인 이 헤롯 안티파스,
빌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빌라도에게 막 예수님이 고문받고 또 헤롯에게 갔다. 이게 헤롯 안티파스, 오늘 이 양반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와 30년 차이가 나죠. 그때 대헤롯과 지금의 헤롯 안티파스는 30년 차이 정도 나죠. 헤롯의 아들이에요. 헤롯의 여러 배다른 한테는 아들이에요. 오늘 헤롯 안티파스, 대헤롯의 아들이에요. 이 헤롯 안티파, 이 사람이 자기 동생 또 헤롯 필립 왕이 있어요. 분봉왕이라고. 분봉왕이 잘라가지고 지가 뭐 땅이 많다고 이 절반이라 주고, 이거 땅도 조그만해요. 강원도 같은 땅이 이스라엘 전체인데 거기도 또 분할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조그만한데, 뭐 여기 나라에 네 소원을 나라의 절반까지 주려. 나라도 그만 몰려.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 지금 현재도 강원도만 해요. 강원도 많은데 거기도 분할해가지고 하는 분봉왕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한 곳을 다스리, 강원도를 한 세 군데나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만큼 다스리는 게,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내 소원이 뭐냐? 23절에 구하라, 내 나라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든. 이거 나라도 좀 크면 몰라. 그래서 그리고 그 어머니의 그 딸이, 요 말이 딱 맞아. 이 헤로디아인데 그 엄마 그 딸, 그 어머니의 그 딸, 그 엄마의 그 딸,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참 어떻게 그렇게 닮았는지 몰라요. 오늘도 이게 뭔 말입니까? 누가 봐도 여러분, 이 헤롯, 오늘 이 왕이 자기의 이제 동생 제수시죠. 이복 동생이에요. 엄마가 달라요. 이복 동생의 그 제수, 그래도 촌수로는 제수인데 그 아내로 데리고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도 아니고, 짐승의 세계도 안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꼭 돼지같이 많이 먹는다. 돼지 안 그렇대요. 돼지는 딱 70% 채우면 딱 끊는데요. 근데 사람만은 안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런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이 짐승의 세계도 안 그렇다고 하는데, 지 동생 마누라를 빼앗아 가지고 여기 한 것이 헤로디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백성 누가 봐도 이건 안 좋은데 그것을 지적했다고 해서 오늘, 그래서 막 이제 헤로디아 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헤로디아가 마누라인데 지 마누라가 제수시예요. 원래는 22절, 딸이 친히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이 기쁘게 막 춤을 추고 흥이 나고, 그러니까 이 술 기운이 좀 들어갔는지, 근데 나라 네 소원이 뭐냐? 나라도 절반도 주려. 나라도 요만한 게 크면 몰라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서 물은 거예요. 엄마, 뭐 소원이 그래도 아빠가 소원을 달라고 하는데, 소원이 뭘까 하니까, 그러니까 세례요한 머리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머리를 소반에 담아가 잘라가지고, 목을 잘라가지고 요런 쟁반에 담아가지고 왔다니까요. 별로 감동이 안 가니, 여러분 남의 일이니까 별로 이게 적어도 안 가지요. 그래서 잘라온 거예요. 왜 그랬느냐? 세례요한이 그거 백성이 다 싫어하고, 그거 짐승도 그 짓 안 하는데 왜 지금 왕이 대표가 그런 짓 하냐 해다가, 세례요한이 바른 소리를 했죠. 지적을 하니까 잡아가지고 감옥에 보내고, 그러니까 이때 좀 이제 누구 이제 생일날인가 하여튼 마침 생일인데, 어느 놈 생일이죠. 21절 헤롯의 새끼 생일인데 그러니까 생일이니까 이제 술 먹고 이렇게 흥이 나가지고, 그러면 소원이 뭐냐? 얘가 춤을 잘 췄나 봐요. 그러니까 지 엄마한테 가니, 그 엄마가 그 딸이에요. 진짜 그 엄마의 그 딸이에요. 믿음도 보면은 내가 그만 이야기할 테니까. 그래서 그 엄마가 세례요한에 감옥에 있는데, 지금 감옥에 붙잡혀 있는데 머리를 잘라 달라고 소원해라. 그러니까 이게 또 그렇게 하네. 결과적으로 세례요한은 3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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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세례 요한은 약 30세로 죽었습니다. 제가 전에 잘못 계산해 가지고 30세 초반에, 요때가 30세인지 31살인지 아무튼 30대 초반에, 30세나 31살이나 2살이나 뭐 고에 죽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왔으니까, 먼저 탄생했으니까. 젊은 나이지요. 결혼도 안 했죠. 나는 너무 많이 살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예? 나는 너무 많이 살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살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세례 요한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고 하게 하고, 예수님은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고 세례 요한도 창조하고, 예, 저와 여러분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나흘 동안 무덤에 들어간 나사로를 살린 분이 예수님이에요. 야이로의 딸 요 앞에 바로 있잖아요.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또 그리고 나인성 과부 아들을 살리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또 다 아시고 보는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세례 요한이 이 억울한 죽음인데 왜 그냥 두실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살릴 수 있어요. 살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3명인데 우리 저기는 그냥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헤롯이 아주 나쁜 놈이잖아요. 억울하게 죽잖아요. 예수님은 전능자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또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또 구해달라는 사인도 줬어요. 구해달라는, 감옥에 있을 때 이게 지금 올바르지 않습니까? 하고 세례 요한이 구원의 요청 비슷한 것을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그러니까 살다 보면 헷갈릴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에 세례 주고, 예수님 세례 주고, 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한참 후에 자기가 감옥 들어가고, 또 그리고 그러니까 헷갈린 거죠. 들어가서 이제 자기 감옥에 이렇게 들어가도 예수님이 가만 계시니까, 예? 정의를 펼치지 않고 하시니까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아니면 예수님 메시아 아니면 하나님 아니시면 우리가 또 기다립니까? 뭐 이렇게 진짜 메시아 맞나 이 말을 했어요. 아시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이거는 뭡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억울하게 있는데 또 가장 큰 자라고 하셨고, 여자가 낳은 자 가장 큰 자라고 하셨고, 왜 안 살려줍니까? 왜 이 정의를 행하지 않습니까? 왜 억울하게 그냥 메시아시면 공의를 행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이런 사인도 거기 있단 말입니다. 거기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 빼달라는 소리도 좀 있죠. 물론 그게 뭐 아니지만 정의와 공의를 메시아시면 다 아시고 보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소리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오늘 세례 요한은 가장 큰 자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은 목 잘려서 죽었어요. 30대 초반에. 그로 끝났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바람과 바다도 풍랑, 자연도 움직이시고, 예? 이런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린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런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그런 예수님이,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의 구원의 요청도 있었는데 전혀 손쓰지 않고 세례 요한은 그대로 죽었습니다. 목 잘려가지고 억울하게 그 나쁜 인간들 앞에 죽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33세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 인생을, 이 땅의 육체적인 인생은 33세로 끝냈어요. 세례요한은 30세, 31세로 끝내버렸어요. 이 땅의 수명이 33세. 예수님이. 스데반도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 스데반도. 사도 바울은 60대 중반에 죽었어요. 60대 중반에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참 복은 뭡니까?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복은 오복이 있죠. 오복 알죠? 오복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오복. 우리나라는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오줌 싸는 오강에도 복자가 있고, 밥 먹는 숟가락에도 복자가 있고, 이불 덮는 데도 복자가 크게 있고. 복, 우리나라 그 복이 오복이에요. 오복. 오복이 뭐예요? 1번이 오복이 뭐예요? 제일 1번 복이 아시는 분 있어요? 예? 수명이에요. 수명. 예, 1번이 수명, 장수. 2번이 이 둘째 복이 부, 돈 넉넉한 거 부. 셋째 복이 강령, 건강, 정신적인 것, 육신적인 것, 강령, 정신영자니까. 유호덕, 네 번째, 덕과 선행을 쌓는 것. 그 다음에 고종명, 사고 없이, 질병 없이, 죽음을 객사하지 말고, 더럽게 죽지 말고 평안히 집에서 이렇게 다, 이런 죽음을 5개, 죽는 거 잘 죽는 거, 사건 사고 5개가 오복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복이라는 건, 첫 번째 뭐예요? 수명, 장수. 장수로는 이 30세 초반에 죽었으니까 이게 복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입이 없어요. 대답해요. 내가 물어봤잖아요. 복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았죠. 두 번째, 돈, 부, 넉넉한 거. 예? 부, 넉넉한 거. 이건 이 복도 하나도 없죠.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여러분, 집도 없이, 예? 절도 없이 광야에서, 그의 음식은 뭐 메뚜기와 석청. 석청은 뭐 광야에서 나는 꿀 같은 그런 거. 메뚜기 여러분 못 먹어봤죠? 나는 먹어봤어요. 메뚜기 한 골래 뭐 이렇게 뭐죠? 방아깨비거든. 우리는 한 골래라고. 메뚜기 뭐, 그리고 옛날에 처음 다 나라 그 꼬이라고 해요. 이게 뭐지? 꿰 가지고 처음 다 불에 이렇게 뒤치겨 가지고 그거 먹으면 고기 먹고 살았어요. 저도 이래봬도 고기 많이 먹었어요. 메뚜기 메뚜기 아니 그러니까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여러분 저 광야에서 집이, 세례요한이 그래서 살으니까 뭐 돈이 뭐 있어요? 부는 아예 없는 거예요. 이 복은 첫째 둘째 없고 강령, 건강인데 육과 정신이 건강한 거, 뭐 육체와 정신은 건강한 것 같아요. 유호덕, 덕을, 선행을 쌓는, 이것도 뭐 생명을 살렸으니까 있는 것 같고. 고종명은 사고 없이 명을 잘 죽는 거, 사고 없이, 질병 없이 하늘에 내려주는 그 명을 다해서 이렇게 죽는데 뭐가 지금 명이 다해서 목 잘려 죽었는데 30세에?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사람은, 세례요한은 복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복은 아예 못 받은 사람이에요. 아예 저주받은 사람이야. 우리가 볼 때 전혀 복과는 해당받지 않는 오복과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복자, 복이 가서 복 빌고 복 달라고, 이것과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참 복 못 받은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그럼 가만 보면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장 처음 말씀하는 게 복입니다. 내가 너를 복주며, 그렇죠? 생육번성 충만하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부르시고, 내가 너를 복주며, 복을 가장 먼저 명했어요. 노아를 가장 먼저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생육번성 충만하사 이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복을 주시는데, 그럼 그 복이 뭡니까? 그 복이 처음에는, 이 땅의 복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영적인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 뭐요? 믿음의 복, 영적인 복을 말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받는 복을 말해요. 영적인 복을 말해요. 할렐루야. 진짜 복은 그 복을 이야기해요. 이 땅에 받는 복은 대통령의 복을 받아도 되는, 명예의 복을 받아도 5년이에요. 천국에서 받는 복은 원해요. 끝이 없어. 끝이. 이 땅에 받는 복은 1년 아니면 뭐 몇 년, 5년, 대통령 해봐 5년, 국회의원 4년. 천국에서 받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하늘의 복,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주무대는 또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또 뭐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인간의 주무대는, 저와 여러분의 활동 주무대, 인생 주무대는 여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 아님을 분명히 성경은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오늘날 그 이야기하면 교인들이 잘 안 듣기 때문에, 믿지도 않고 잘 안 듣기 때문에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은,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의 본 활동 무대는 여기가 아닙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먹고 숨쉬고 뭐 이렇게 할지라도 거기가 엄마 뱃속이 전 세계 모든 것인 줄 알지만 그 본 무대, 활동 무대는 거기가 아니라 이 땅인 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사는 본 활동 무대는 이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천국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주무대는, 활동 무대는 우리 천국, 우리 본 고향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또 성경에 여러 곳에 그게 본 고향, 아버지가 있는 참 본 고향, 본향, 성경에 무수하게 많죠. 고린도후서 4장, 제가 장례식 때마다 읽는 이 말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주시에서 볼 것을 똑바로 봐야 하는 것은 보이는 이 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라.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우리가 주목하여 우리가 똑바로 초점을 맞추고 정신 차리고 눈이 열려서 볼 곳은 이 땅이 보이는 곳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곳이 우리 활동 무대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영원한 집이 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는 오히려 사실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사실은 이 몸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몸을 떠나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내가 사도 바울이 소원하는 것이나, 그러나 뭐 자살할 수 없으니까,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불구덩이에 바로 떨어져요. 지옥 가니까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여기 있다는 거죠. 제가 점점 나이가 드니까 갈 때가 돼서 그런지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죠. 그러나요? 복음 중에 복음을, 핵심 중에 핵심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가봐야 알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가봐야 알지요. 만져봐야 알지요. 내 눈에 봐야 알지요. 미국 가봐야 미국이 있는 걸 알지요. 베네수엘라 가봐야 마두로 잡힌 거 뭐 알고, 가봐야 알지요. 카자흐스탄 가봐야 카자흐스탄 있는 거 알지요. 그럽니까? 그럽니까? 듣고도, 소문을 듣고 천국이 있다 소문을 듣고도, 도마에게 예수님이 봐야 알지요. 너 봐야, 체험해봐야 알지요. 네가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복, 천국의 복이 진짜 복이요, 그 기간은 영원합니다. 5년이 아니에요. 이 땅은 4년이고 5년인데 그 기간은 영원하니까 이 땅과 산 것과는, 이게 여러분 이 땅의 복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 천국의 복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을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 땅의 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또 천국에는 크고 적은 것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여자가 낳은 존재 가장 큰 자다.
천국의 상급은 같은 공평한 것이 아니에요. 큰 자가 있고 적은 자가 있어요. 큰 자가 있고 적은 자가 있고, 영광이, 해가 비추는 영광이 다른 것처럼 달이 비추는 거, 별과 별에 비추는 거, 그 영광이 다르듯이 모든 죽은 자의 부활도 다 이와 같으니라.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 공평하게 나눈 것이 아니라고 했죠. 한 달란트, 영원 공평하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딱 죽으면 공평하다, 천만만만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십자가의 두 강도가 마지막 죽을 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꼴꼬닥 죽으면 제일 복이 많아요. 그러면 걔하고 우리하고 복이 같을까요? 다시 말할게요. 십자가에 예수님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믿었죠, 그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평생 나쁜 짓 한 놈이에요. 그리고 그때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 앞에 예수님 믿으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했죠. 그 양반 복하고 천국에 누리는 상급하고 저와 여러분이 미리 믿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 한 사람은 같을까요? 같으면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죠.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있는 자에게 한 달란트, 이거 안 되는 자에게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에게 주라 그랬어요. 천국 공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상급을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것이 최고의 상급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기서 이미 사람에게 상을 받은 걸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참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아야지. 그러니까 오늘 여자가 세례요한을 보고서 여자가 낳은 자 큰 자라, 그러니까 다 같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큰 자가 있고 적은 자가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군대 가면 계급이 다른 것처럼 이등병과 투스타가 대장과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나 복장은 비슷해. 복장은 똑같아. 그러나 그 몸도 키도 비슷하지만은 그 역사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공무원이 1급 공무원과 2급 공무원이나 또 저 9급 공무원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양복 키와 뭐 얼굴이 비슷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월급이 틀리고 영광이 틀리고 다 틀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상급은 말씀입니다. 세례요한이 뭘 받았어요? 여자가 낳은 중에 제일 큰 자라 그랬죠.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만 있었어요. 뭐 아무거나 돈을 받았어요. 뭐 세례요한이 오히려 그것만 받고 죽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이. 우리는 여러분 상급을 받는, 여자가 낳은 자는 제일 큰 자다 그랬는데, 우리는 상급을 받는 것이 금메달, 진급 이런 것이 우리의 제일 복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제일 큰 복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세례요한에 여자가 낳은 중에 제일 큰 자는, 천국에 가면 제일 큰 자로 있을 거예요. 다윗보다도, 모세보다도, 또 누구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제일 큰 자로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죽어가지고 확인해서 천당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 받는 것이 제일 큰 복이에요. 금을 받는 것보다, 금일봉을 받는 것보다, 우리는 뭐 그거 하나님 앞에 받는 거, 교회에서 영적으로 받는 거 별로잖아요. 돈 많은 줄이 더 좋지. 말씀 받는 것이, 약속으로 받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는 이미 상을 많은 걸로 끝난 거예요. 뭐 하여튼 10만원 그걸로 끝난 거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상은 영원. 우리는 순간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또 세례요한이 말씀을 받는 것이 최고의 상급이고, 또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세례요한이 왜 예수님이 그대로 뒀습니까?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뭡니까? 왜 삽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어느
시골을 가다가 세로 대문에 세로로 마늘 다자, 한문으로 다자, 그 다음에 안일 불자, 또 그 밑에는 세로로 네 글자를 딱 적어놨어요. 마늘 다자, 안일 불자, 있을 유자. 요 정도는 아시죠? 있을 유자, 다 불유, 떼시자, 시간 할 때 떼시자, 다 불유시, 이렇게 딱 세로로 한문으로 딱 써놨어요. 그래서 이 집에 완전히 뭔가 이 집에 원래 26년도에 뭔 가훈인가 보다 하고 무슨 깊은 뜻이 있나 보다 하고 지나가던 선비가 가서 그 집의 주인장을 만나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도 한문을 좀 알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늘 다자, 안일 불자, 있을 유자, 떼시자, 답을 유시. 뭡니까? 그 변소인데, 변소. 다불유시. WC를 그냥 이분이 어디 가서 들었는지 WC라고, WC 그러니까 이걸 한문으로 다불유, 거기는 똥간인데요. 그랬더니 똥간. WC가 뭐예요? WC가 뭐예요? 여러분도 모르잖아. 시몬 거기가 있는데, W는 워터고, 워러. 미국 말로 워러, 영국 말로 워터, 물. C는 뭐예요? 클리어가 아니라 클로젯은 벽장, 칸막이 그런 걸 막 옷장, 클로젯. 그러니까 물로 씻어내는 화장실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미국에는 그렇게 안 쓴단 말입니다. 지금 와서는 그렇게 우리가 어디 가면은 대부분 뭐라고 해요? 토일렛이라고, 똥간 토일렛이라고 하거나 또 뭐예요? 레스트룸이라고 하죠, 그죠? 레스트룸이라고 하는데 왜 한국에는 WC를 씁니까? 왜 미국 우리가 언제 한번 옛날 이야기예요. 우리 올림픽 우리나라 할 때 2002년인가 그때 왜 한국에 WC를 씁니까? WC가 이게 쓰지 않는데 WC 그래서 출처를 미국은 이미 토일렛 아니면 레스트룸 이제 이걸 하는데 왜 한국에 WC 알아듣지도 못하게 왜 그걸 씁니까? 이제는 통일해야 된다고 그때도 그런 말이 나왔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간지 모르지만 그래서 WC. 그래서 이제 이제 내가 나중에 우리 그때 이야기가 뭐냐면은 WC는 워터 클로젯. 요거는 이제 일본에서 들어온 것인데, 일본에서 주로 쓰는 것인데, 일본이 어디 영향을 받았느냐 하면은 네덜란드, 가장 먼저 네덜란드 상선이 일본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영국과 네덜란드 그 영향을 받았는데 그들은 WC라고 옛날에 그래서 워터 클로젯 그렇게 썼는데 큰 유럽의 네덜란드 쪽에 있는 주로 쓰는 그런, 그러니까 그냥 화장실도 물로 씻어내는 화장실이 있고 그냥 화장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못 알아들어요? 똥간이라고 할까요? 물로 씻어내는 그거를 WC로 했는데 지금은 그게 토일렛이라고 하고 레스트룸이라고 하는데 왜 한국에서 그렇게 쓰느냐? 이건 일본에서 건너와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 땅에는 그렇게 안 쓰는데 이 이야기 하는 건 또 뭐냐면은 이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다 분류시 그게 아니고 또 가보니까 한문으로 다 죽, 다 먹 이렇게 세로로 써놓은 거예요. 아이고 오늘 다자가 많은데 다 마늘 다자 또
죽 할 때 뭐 죽자를 썼나 봐. 다죽 또 다먹. 다죽 다먹. 야, 이게 뭔 심오한 일이 있나 보다. 대문에 일어나는데. 그리고 가서 또 물어보니까 뭐예요? 거꾸로 읽어보면 알아요. 먹다 죽다. 먹다 죽다를 다죽 다먹 이렇게. 두 사람이 뭔 말인지 모르네. 뭔 말인지 몰라요? 그 이야기 하려다가 WC까지 나왔어요. 먹다 죽다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먹기 위해서 삽니까? 장가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이 땅에 80 어디 가도 우글우글, 사람이 우글우글대요. 우글우글. 여러분, 위에서 보니까 어때요? 저 위에서 팔레스타인 어디 뭐 보면, 이 위에서 보면 벌레들이 꼬물꼬물 거리는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서 무엇하고 살고 갈래요? 장가가기 위해서, 여러분, 시집가기 위해서, 애 낳기 위해서, 여러분, 기르고 교육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살고,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까? 직업을 수행하려고 사업을 어떤 자리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내가 일을 하고,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까? 오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성경 스데반이나 이 한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목적. 예수님이 안 살린 이유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30세에 죽은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예,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신, 살고 간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목적을 이루었으면, 사명을 이루었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사명 이루고 가는 거예요. 장가가기 위해서 가는 것이. 장가도 사명 하기 위해서, 결혼도 이루기 위해서, 직업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하는 것인데,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 그것이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예수님의 생명 살리는 일, 구원의 일, 저와 여러분은 교회 세우는 일, 예, 뭘 하든지 이게 목적이 되고 이게 사명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이 땅에 그것을 감당하고 갈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여튼 좀 더 이야기할게요. 세례 요한은 복음을, 예수님의 길을 닦은 자예요. 예수님을 전한 자예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자예요. 길 닦은 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어떻게 남은 생을 사느냐, 예수님 재림하실 길을 닦을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 그 길을 닦는 자. 우리가 빨리 복음이 들어가야, 복음이 온 나라에 들어가야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신다는 그 길을 닦는 자. 예? 복음이 어차피 지금 저리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서진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까지 저 복음이 서진했어요. 이 유대에서 저 유럽에서 로마로, 미국으로 계속 이렇게 아메리카는 또 아시아로 서진해가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끝단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이제는 이 땅이 다, 그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과 이 땅의 종말과 똑같이 지금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카자흐스탄이나 저쪽 서진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서진해서 지금은 마지막 때 복음화 시키는 게 저 이란 같은 나라, 저 회교권이 마지막 구원에 받는 나라인데, 이란이 저렇게 하는 것도 그런 유의 하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막 저런 데 가면 터키나 이런 데 뭐 마지막 때 지진이나 어떤 전쟁이나 혼란이나 이런 것이 무수하게 많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터키가 지진이 있으니까 우리 통합축도 거기 가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뭘 교회가 들어가요. 교회가 그 틈을 타해서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가. 우리도 지금 통합 PCK 동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그 뭐죠? 제가 갔다 왔잖아요. 그 컨테이너 박스 촌을 하고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 촌을 만들면은 거기에 문화 공간을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뭐 유치원이나 뭐 이런 문화 공간 이런 것을, 교육 공간을 만드는데 그 틈을
교회는 못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틈을 사용해서 복음을 넣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터키에 우리 선교사님이 거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그렇게 흔들어 놓고 복음이 들어가게 하고, 지금 이란도 저런 난리가 나는 것도 복음이 그 틈을 타서 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길 닦고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복음의 길을 닦은 자죠. 예수님을 전한 자죠. 여러분, 인생을 예수님처럼 가장 모델로 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렇죠? 자기 사명만 감당하고 간 예수님을 가장 잘 닮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죠. 그 일하고 그 사명 감당하고 복음의 사명 감당하고 최고의 상급이, 그것이 세례 요한의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상급이 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끝내신 거예요. 끝내신 거고, 사도 바울도 삼층천을 보고 왔어요. 그냥 보고 온 것이 아니에요. 가보니까 삼층천이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삼층천으로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온 사람이에요. 보고 오니까 그 삼층천을 경험하는 거, 우와. 그냥 막 이게 보고 온 사람 말을 못하는 말을 그냥 우와 그 소리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활동 무대가 천국이구나. 이거를 사도 바울이 보고 죽기 살기로 장가도 가지 않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 세운 것이 복음을 세우고, 복음은 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담을 그릇을 만드는 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렇게 모든 성경에 고린도 교회, 뭐 로마 교회도 뭐 사도 바울이 한 거나 마찬가지로 로마, 고린도, 성경 이름이 다 고린도, 갈라디아 교회, 뭐 빨리 나와야죠.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 다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란 말입니다. 그거 하나 세우고 여러분 갔죠. 만약에 여러분 세례 요한이 더 살아서 더 큰 상급이 하나님의 그 더 큰 축복이 되었으면 예수님 분명히 살렸을 거예요. 분명히 살렸을 것인데, 그런데 그 순간으로 끝나야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상급이 되니까 그걸로 끝낸 거예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인간이기 때문에 살아가지고 오히려 그 상급을 까먹을 수가 있어요. 육신으로 어떻게 해서 갉아먹고 오히려 천국을 갉아먹고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살았으면, 그러나 그때로 세례 요한의 최고의 상급이 되고 최고의 축복이 되니까 그대로 예수님이 더 살아가지고 혹시나 또 정치한답시고 갔다면 이 다 까먹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안 그래도 감옥에 헤롯 정치 세계로 들어갔는데 다시 나와가지고 국회의원 나간다고 이렇게 하면 이게 다 까먹잖아, 복을. 그러니까 더 살아봤자, 더 길어봤자 천국의 복을 까먹기 때문에 그 최고의 복을 받을 때 그때로 예수님이 끝낸 거예요. 예수님 못 살리겠어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대답을 해봐야. 대답을 살리겠어요, 못 살리겠어요? 그렇죠. 전능자가 왜 못 살리겠어요? 우리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건 30세 살 수 있고 33세 살 수도 있고 60세 살 수도 있고 100세 살아도 돼요. 100세 잘 사세요. 그렇지만은 그 사는 연수에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장가가도 되고 시집가도 되고 좋은 국회의원 돼도 되고 공무원 돼도 되겠네, 이 직업 저 직업 해도 되는데 복음의 일을 위해서, 할렐루야,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그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교회 봉사가 돼야 돼요. 봉사가 가장 걸음 많은 교회 봉사부터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닌데 사명을 감당하고 그것도 아닌데 전혀 아니라는 거지. 그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복은 전혀 천국의 복은 없다는, 하나님 주신 복과는 없다는 거예요. 기초 중에 기초가 교회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여러분 보고 어디 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세우는, 이 일을 하다가 이 직업 저 직업, 이 나이 저 나이, 뭐 많이 살고 건강히 살고 괜찮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뭐 오래 살아도 좋고 적게 살아도 좋고, 많이 살면 많이 사는 대로, 적게 살면 적게 사는 대로, 그리고 이 상무, 이 직업 저 직업 뭐 이렇게 뭐 하는 대로, 그러나 초점과 방향은 장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뭐 안 가면 안 가는 거고 가면 가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일을, 복음의 일을 세례요한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하면은 우리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곧까지 세례요한이 제일이었지만은 그거는 여러분 구약 시대를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였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고, 뭔 직업을 가졌든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거기에 투자하고 감당하고 이랬다면은 세례요한보다는, 나는 세례요한보다 예수님 더 크다 그랬어요. 세례요한보다 더 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뒤에 예수님 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은혜의 시대, 이 천국 시대 때는 세례요한보다, 내가 못 외워가지고 들려줄게요. 마태복음 11장 들려줄게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11 외우기도 좋네. 마 11땡.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제까지 일어남이 없도. 이게 이제까지예요. 예수님 그 이전까지. 세례요한은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근데 세례요한보다 일어남이 없다. 그러나 그랬죠.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할렐루야. 그 이후에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운 사람이 많기 때문에 혹시 뭐 그렇게 기대할 수도 있어요. 저가 세례요한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더 크다니까 별로 가면도 안 하는데, 그럼 니도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랬어요. 천국에서는, 은혜의 시대 때는 이보다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이가 많죠. 더 큰 교회도 많고, 세례요한보다 더 많이 전한 사람도 많고, 더 전도한 사람도 많고, 세례 준 사람도 더 많은데 더 큰 이가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 말이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저나 여러분은 모르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구약에 제일 큰 자인데, 엘리야보다 더 큰 자, 다윗보다 더 큰 자, 저렇게 머리 쳐박고 이렇게 모자 쓰고 있으면 저게 상이 가겠어요? 홍창숙? 들었으니까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0세 살아도 좋고 60세 살아도 좋고, 이 직업 가져도 좋고 저 직업 가져도 좋은데, 그 목표와 내가 직업을 가진 목적, 결혼한 목적, 하나님의 나라, 세례요한의 사명 감당하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시작이 교회의 봉사부터예요. 교회 일부터예요. 그건 걸음마예요. 걸음마. 그 자체가 없다는 것은 아예 천국 하나님의 복과는 아예 없는 거예요. 없는 거니까 좋은 말 할 때 알아서 하세요. 좋은 말을 알아서 잘 하시고, 여러분 세례요한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요한이 그만큼 살았을 때 가장 최고의 복을 받기 때문에 그걸로 끝난 거예요. 더 살았으면 내가 생각해도 뭐 그 복을 까먹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가 최고의 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로 했던 거예요.
더 큰 복을 받았으면 더 살렸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직업과 그 은혜로 제일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만큼 이 나이처럼 또 이 직업 준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가 하나 하고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